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 하는 쪽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가 넓어지고 축소되어지는 것은 따로 없어요. 없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느낌이 관념적으로 느껴지기가 보여진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은 것 같이 알아지다가 근데 보는 것이 될 때 뭔가 하나에 대해 당연히 좀 그런 건 있겠죠. 그 본다라고 보여지는 것에서 보는 것이 될 때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집중을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뭔가 모아진다는 느낌, 폭이 좁아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는 쪽에서 본다면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여진다라고 알고 보고 있다라는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거기에는 또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느낌이 사실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뭔가 특별한 더 궁금증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것을 알고 궁금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은 그 부분을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오픈돼서 뭐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오픈돼서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알아차림 속에서도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뭐 궁금해하는 것이 계속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서 그건 금방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의미를 따진다면 별 이렇게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성질들이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미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 의미 없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의미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 그 또한 또 관념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쪽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렇게 그 수행을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도록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잠에 관한 건데요. 요즘엔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자고 잠에서 깰 때 또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는지 관심을 두고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저녁 운동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샤워하고 이제 밤이라는 시간에 다가갈수록 이 잠에 대해서 의식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잠에 대한 강력한 로바가 밑에 깔려서 계속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보통 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세간에서 표현하면 뭐 꿀잠 잤다, 그리고 막 달콤한 잠, 달달하다, 잠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졸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몽롱하고 또 약간의 열감이 있고 깊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게 이제 모하의 느낌이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잠에 빠져들면서 잠들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눕는다는 거에 대한 로가 그리고 잠드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고 있는 마음 이제 그거를 일상에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잠자는 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은 뭔지는 잊어버렸는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잠이 깨는데, 그러니까 왜 잠에서 깨어났을까를 그때 조사를 했는데 어떤 생각 때문이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네. 그것도 이제 조금 네. 새롭게 알게 됐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랬구나. 네.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하는 행위들, 뭐 아주 사소한 행위부터 해서 뭐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분명히 그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가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그런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잠을 잔다, 뭐 그냥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행위 안에서도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잠을 자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동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깜깜한 상태, 모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어두운 상태. 그런 것이 곧 모아의 상태예요. 물론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잠을 잘 때도 가끔씩 알아차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이제 잠을 잘 때는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잠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림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에 바로 사퇴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죠? 자려고 누웠을 때 그냥 마음이 계속 사퇴하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잠들게 되고 일어나는 순간 사퇴해야지라고 특별하게 내가 일깨워주지 않지만 마음이 이미 알아차림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깨어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깊은 잠에 들었다 갑자기 확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느끼기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이전에도 마음은 뭔가를 조금씩 알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완전히 잠에서 깨기 직전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계속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다가 순간 탁 이렇게 깨어난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가끔씩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꿈을 꿨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기억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근데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 이렇게 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잠들기 직전에 그 전날 내가 깊이 뭔가를 대해서 뭐 고민을 했다거나 골똘하게 생각을 했다거나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관련되는 꿈들을 많이 꾸게 돼요. 그죠? 마음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사띠하고 또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새롭게 마음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여수님, 네. 잠을 충분히 자야 하고 그 다음에 자는 동안 무슨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무슨 염증 같은 것도 어떤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일을 하지만 몸은 휴식을 취하잖아요, 잠을 잘 때.
보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6시간, 뭐 8시간, 9시간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일단 개운하잖아요. 쉬었으니까. 몸은 쉬었으니까. 육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우리가 잠을 많이 설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육체가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몸과 마음이 서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을 때 그게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몸이 너무 피곤해도 우리가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영향을 서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뭐 치유의 부분이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마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냥 무조건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휴식을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가 아주 많은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요. 몸은 분명히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죠? 분명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몸까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평상시에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내가 너무 크게 화를 내거나 탐심이 너무 강해서 꼭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막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몸도 피곤하잖아요. 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번뇌가 없는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다 휴식을 취하는 그렇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럼 4-5시간 자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을 잠으로 해서 우리가 잠을 잘 잠으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그 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피로가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쉰다라고 표현을 할 때 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은 쉽게 알아요. 그죠? 휴식을 취한다는 게 몸이 휴식을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어디에 기대어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것들. 이게 몸을 쉬는 것인데. 근데 마음을 쉬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거는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쉬어지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쉬는 것은 번뇌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루에 잠을 12시간을 잔다, 13시간을 잔다 하더라도요. 도사가 강하고 탐심이 강하다면은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 그 마음에 휴식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설사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은 또 좋은 마음인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도사가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겠지만 수행을 하는 순간에는 도사도 있고 탐심도 있지만 거기에 또 그걸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그 바른 견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번뇌를 쉬게 한다는 뜻이죠. 네, 같은 의미인 거죠. 번뇌를 쉬는 것이 마음이 쉬는 거죠. 번뇌가 있을 때 마음을 쉴 수가 없잖아요. 번뇌가 없다면 지혜의 힘이 좋다면 내가 뭘 하더라도 마음을 쉬고 있는 상태가 되죠. 충분히.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탐심 없이 또는 진심 없이 일을 할 때 좀 그 육체적으로 그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거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 지금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같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워하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해하고 사실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같은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행하면서 그 두 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전혀 다른 이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몸은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마음은 쉴 수 있죠. 네. 예, 부사님께서는 그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일어날 때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성질로서 그렇게 알 때는 이제 느낌이 밋밋하고, 그리고 번뇌가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과 마음을 알아지는 성질, 아는 성질로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이 지금 파라마타를 이해하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켜보는 마음은 지혜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파라마타의 그 성질을 이해하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성질, 그리고 마음에 아는 성질로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볼 때, 그렇게 지혜로서 볼 때는 보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아는 쪽에서 지켜보는 쪽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느낌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이렇게 들뜸이 있다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평상시의 느낌보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느낌과 비교한다면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느낌들을 대체로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들뜸이 있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자극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가 바로바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뭔가 강한 느낌, 뭔가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느낌들은 대부분 뭐냐면 다 이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게 크든 작든 뭐 강한 탐심이든 아니면 그냥 미세하게 일어나는 탐심이든 거칠고 강한 진심이든 아니면 그냥 미세하게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심이든 모든 마음들은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들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특히 번뇌의 경우는 그 느낌이 주는 임팩트라고 할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거칠게든 또는 뭐 약하게든 미세하게든 뭐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번뇌의 마음들을 바로 일어날 때마다 바로 캐치하고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은 보다 더 쉽게 그냥 바로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가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번뇌가 전혀 없이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실제 파라마타를 바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이제 지켜볼 때 그때는 그 번뇌로서 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평상시와 비교하면 수행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좀 밋밋하다라고 좀 심심한 느낌, 밋밋한 느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평온한 상태죠, 마음이.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질 때,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질 때, 이제 우백가 상태도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은 그냥 이렇게 어떤 너무 좋아서 흥분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스럽거나 싫어해서 가라앉거나 또 그 싫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떤 들뜸이 있거나 이제 그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밋밋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마음이 점차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지혜가
지혜 힘이 좋고 번뇌가 없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거죠. 뭔가 이렇게 약간 자극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약간의 들뜸이 있고 그러니까 동요가 있고 그런 느낌들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런 이제 밋밋한 특별한 어떤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좀 심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약간 다르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마음의 힘이 계속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는 그런 느낌 또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되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약하게든 강하게든 막 마음의 동요를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때 그때 상태를 뭔가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되면요. 좀 더 이렇게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봤을 때 그 동요가 일어나고 들뜸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굉장히 뭔가 행복하고 좋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 상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혜로서 그 상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하거나 아니면 기억을 했을 때 그게 결코 행복하거나 좋은 상태라고 마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지혜 힘이 약할 때 그런 느낌들, 어떤 탐심이 주는 그런 들뜸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동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느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좋은 느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뭔가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고 무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심심한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그게 좋거나 싫거나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 동요하는 느낌도 그 느낌이 더 좋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그냥 단지 대상으로 그리고 일어나는 성질로서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느낌 또한 그게 수행을 하는데 특별히 더 좋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일어나는 느낌일 뿐이라고,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대상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게 됐을 때는 마음이 지금 대상 쪽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는데 그때 대상과 마음이 함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데 그때 대상보다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게 되면은 그때는 마음뿐만 아니라 대상까지 함께 보인다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대상과 마음의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어질 때도 있고 알아지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 때도 있는데 그 전체를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대상대로 알고 마음은 마음대로 알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티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마음의 힘이 삭대하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이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또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또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대상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물론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암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은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관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약하겠지만 좀 이렇게 이런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실제하는 성질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관념적으로 더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대상 쪽으로 지금은 마음이 대상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또는 마음 쪽으로 더 많이 향하고 더 기울어졌을 때 느낌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대상적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이미 대상의 관념에 조금 이렇게 좀 그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약하지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막 딱 붙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상의 의미에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와 알아지는 쪽에 마음 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성질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차이인 것이죠. 관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 더 빠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실제 하는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깨어 있고 그쪽을 더 많이 향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요.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계속 했을 때 그 둘의 서로 다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이제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더라도요.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로만 마음이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빠져 있어도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그것까지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게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뭐 느낌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 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자체를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분명하게 알고 그 지혜 힘이 좋을 때는요. 그럴 때는 사실 마음이 대상 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 순간에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미세해지는 것이라서,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지혜의 힘이 더 좋은 상태가 있고 조금 덜 좋은 상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을 빨아맞다 그 성질로서 이해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때 그 지혜도 사실은 이제 깊이가 다 다른 거죠. 지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대상을 향하고 있어도 그때 마음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상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여전히 아는 성질도 이미 함께 있고요. 근데 이제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있지만 그 지혜의 힘이 조금 이제 그만큼 깊지는 않을 때에는 본인이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어떤 관념적인 곳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대상 쪽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대상과 마음, 그러니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이제 대상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세한 부분이고, 아마 이제 이 인터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를 이제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대상을 향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제가 지금 여기서 대상을 향한다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상을 향한다. 보통에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마음이 대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다, 향했다 이런 거는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도 알지만 동시에 어떤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어느 정도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느끼기에 마음이 이렇게 대상 쪽으로 확 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경우보다 지혜 힘이 훨씬 더 좋은 경우인데,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대상이 뭐가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대상을 그냥 알아진 성질로서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분명하게. 이런 경우에도 마음과 대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알아진 성질과 아는 성질이 함께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아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알아진 성질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간에 수행하는 마음은 그 뒤편에서 아는 성질과 알아진 성질을 다 동시에 다 함께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법문부터 듣는 거, 법문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법문 듣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사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이 아시니까 이제 법문을 듣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듣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법문을 자꾸 이렇게 듣는 분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적인 정의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죠? 그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문을 먼저 듣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맞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건 뭐냐면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름이죠. 바르게 수행을 하는 법.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쇼민에서는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한테 많이 듣게 해요. 본인의 지금 지혜가 없으니까 수행에 대한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자꾸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스스로 이제 그리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무엇이고 바른 대상은 어떤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정보를 그 법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많이 이렇게 듣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순간에는 그게 다 좋은 말이니까 들을 때는 기분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는 순간에는 아, 맞아 하고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해요.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여러 번,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여러 번 듣고 또 수행도 계속을 하시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죠. 그래서 자꾸 듣게 되는데, 일단 편하니까, 그렇게 듣는 게 이제는. 근데, 어느 정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겼다면은,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지금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충분하시다면은, 듣는 거는 조금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지금도 어차피 매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정도만 해도 듣는 것은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법문은 지금 몇 년을 계속해서 쭉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들음으로 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결국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한테 중요한 것은 수행을 통한 이해예요. 기본적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부족한 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좋은 법문, 우리한테 가장 좋은 그 책은 각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법문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이미 법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깜빡이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손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손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이는 것도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 움직임을 일으키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 한다면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되고 매 순간순간 법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어떠한 것이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이미 있고, 보살님께서 그 법을 어떻게 지켜봐야 바르게 지켜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 법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또한 보살님이 법문을 듣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문을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집중이 더 잘 되는데 법문을 듣지 않고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이제 많이 든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문 듣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는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그러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0% 그걸 다 이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듣다 보면 아 맞아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재밌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냥 단순히 편안하고 좋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그 마음도 분명하게 알아차림 하신다면 또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본문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 또한 바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순간순간 자꾸 그런 알아차림보다는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100%딱 모인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이렇게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 70%가 되더라도 쌀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더 제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쵸? 내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할 때는 막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진 않잖아요. 100%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뭔가 올인한다는 느낌은 당연히 없겠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법문을 들을 때처럼 하나에 착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그 몸의 느낌을 보다가 또 소리를 듣다가 또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이제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고, 마음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그죠? 들을 때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느낌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네. 그게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이 대상이 옮겨가고 뭔가 이렇게 좀 집중이 아니라 뭔가 아까 마음이 번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거는 알아차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아차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후끈해지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셔야 되고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열이 나니까 아이 그만하고 법문 들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머리에 그렇게 열이 나니까 더 알아차림을 하셔야죠. 법문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뭔가 수행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잘 봐야 될 거기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열이 난다라고 한다라는 거, 열기가 느껴진다는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그거를 지켜보셔야죠. 더 자세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셔야 되는 대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열기가 느껴질 때 그걸 그냥 단지 느낌으로 보십시오. 이게 뭔가 뭐 잘못됐다, 이게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수행이.
예.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일어날 조건에 갖춰진 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느낌, 그 열기라고 하는 그 느낌 또한 그냥 느끼는 작용이에요. 느껴지는 작용이죠. 그죠? 네, 그렇게 알아차림 하셔야죠. 그렇게 알아차림을 그냥 단지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때 그 열기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뭔가 지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있지 않은가, 또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 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수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 자체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그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사띠 힘이 약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선 견해를 점검을 하시고요. 계속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열기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열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견해가 발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리 법문을 열심히 들어도요, 하루 24시간 법문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것으로서 견해가 발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살님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직시해서 알아차림을 해야지 견해는 발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꾸준하게 할 때 법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이렇게 뭐 필요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데 법문만 계속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스스로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거고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할 수 있죠. 수행을 해야지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보살님. 수행하지 않은 채 계속 법문만 들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계속 책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미 다 이해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건 큰 번뇌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아직 뭘 이해하지 못했는가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참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네.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참 미미하다고. 그렇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그래도 지금 미미하다고 하시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알아차림의 힘, 수행의 힘이, 마음의 힘이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그렇겠죠? 네.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네. 뭔가 우리는 분명하고 뭔가 강력한 것들을 원하는데요. 수행에서 그런 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항상 오히려 더 잔잔하고 뭔가 이렇게 평범한 듯이 고요하게 가는 것이 더 수행을 더 잘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보살님. 자선을 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제 다른 몸의 감각이라든지 다른 대상들은 알아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이 이제 사라진 순간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특정한 이제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보좌님께서 뭘 봐야 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쵸? 지금 보니까 그거 생각이죠. 생각이 완전 사라진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면,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은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아요. 보살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이 사라졌네라고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항상 생각이 없네?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소리가 없네, 소리가 사라졌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본인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관심을 기울였던 그 소리가 사라진 거지, 그죠? 근데 뭔가 그 소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가 지금 들리는가라고 해보면 뭔가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살면서 완전한 모든 소리가 다 차단된 순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를 자기 안에서 뭔가 몸에서라도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특정하게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많은 경우 어떤 특정한 소리나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더 이렇게 느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생각의 경우는 특정한 내용의 생각에 막 집중을 하다가 그 생각이 탁 끊어지면은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고요한 상태였을 때 특별하게 번뇌가 없이 고요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생각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세한 것, 그렇지만 미세한 미세한 생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알아차릴 만한 마음의 힘은 안 생긴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생각이 없다라고 착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없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생각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은 보살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누워있거나 앉아 계셨다면요. 만약에 그때 앉아 계셨다면, 있을 때, 앉아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고요.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처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 이번에 보살님은 마음이 많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요. 그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 자체를 자꾸 생각 쪽에만 대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의 고요한 것을 알아차림 한번 해보십시오. 고요한 그 상태 자체를. 그리고 그 고요한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 할 수도 있고 고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알아차림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사티가 잘 될 때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의도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도요? 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없는 걸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걸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걸 대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순간에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 내가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아는 생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기억을 해줌으로 해서 일깨워줌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 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의 일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알아차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바르게 하는 수행은 맞거든요. 맞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직 그런 지혜가 아직 분명하게 있지 않은 순간에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게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꾸 마음이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자꾸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능숙해지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런 의도를 내지 않아도 일부러 내가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너무 나의 의도를 너무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거든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100%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균형이에요. 근데 지혜가 거의 없고 사티도 아직 약하다면은 자꾸 내가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대상이 뭔가, 견해가 바른가, 이렇게 일깨워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력 그대로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가 지금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그 정답이 따로 딱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행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보살님이 계속 수행을 계속 하시면서요. 수행에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터득하는 거죠. 감을 잡아가는 부분인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의도를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일깨워줘야지라고 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깨워줘서 사티가 좀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티가 힘이 생기고 사마디가 생겼는데 근데 마음의 질이 좋아졌는데 또 아까처럼 계속 또 내가 계속 일깨워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번거롭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경행할 때 더 많은 대상들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신 거예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하고 다르게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발라지신 거죠. 바르게 된 거죠. 그죠? 저번에 이제 저랑 이제 인도협회 하시면서 그전에는 알아차린다고 하긴 하셨는데 너무 관념적인 대상들 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져가지고 알아차리려고 노력대로 하는데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힘들었고 이제는 지금 용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들이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니까 경행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가, 실제한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경행을 하고 자선을 하신다면은 바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선 그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 마음이 아마 도사가 강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화가 강했을 거예요. 그죠? 그 화의 느낌이었겠죠. 그죠? 좋지 않은 강한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렇다면은 일단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번뇌가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막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게 싫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그런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 일단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화가 너무 강하면은 화를 바로 이렇게 대상으로 직면해서 보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 자체를 보실 때 보살님께서 그냥 이게 나는 지금 싫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말 그대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고 수행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나는 그 좋지 않은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견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때 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강한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지 못했던 것도 견해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화의 느낌은 또 그 바르게 계속 대상으로 보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른 견해라는 건 뭐냐면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느낌이 그냥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대상이라는 거죠.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견해,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에 조건대로 일어나고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느낌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네, 그냥 단지 느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면서 그 느낌을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느낌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다면 그냥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면서 그 느낌이 그냥 단지 느낌이고 대상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줄 때 그 느낌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은 그 느낌이 점점 보면 볼수록 느낌의 강도가 약해지게 돼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그 느낌이 거의 없을 때는 그 화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화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그 화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화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가 점점 커지며 그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강하게 커지게 돼요. 화가 점점 강해질수록 그 느낌도 강해지거든요.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느낌 자체에 막 빠져버리게 돼요. 메모리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가 그렇게 돼버리면 화도 느낌도 어떤 것도 대상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화를 볼 수 있다면 화를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화를 보는 게 힘들어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강한 느낌에 매몰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점점 바르게 대상으로 느낌을 보면서 그 느낌이 점점 약해지면 다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느낌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 자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더 막 느낌이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그 느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살님께서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시바할 때는 이게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흡을 본다거나 뭔가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가십시오. 그때는. 왜냐하면 그 감정에 그냥 매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 그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잠깐이지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집중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그 화가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좀 가라앉게 되면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보살님.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경행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자선할 때는 고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선하실 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아 있으면 왜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네. 또 하여튼 소리를 귀까지 와서 들어 귀 쪽으로 그 다음에 그래 소리 듣고 뭐뭐의 느낌 보고 그러면 또 생각이 일어나면 또 갔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쪽 호흡도 봐지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느낌도 봐지다가 소리도 들리다가 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는 보살님께서 아마 자선을 하실 때 생각을 볼 때도 생각이 내용에 빠지거나 느낌이라든지 소리를 들을 때도 내용적인 부분, 관념적인 부분에 더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념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게 번뇌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선을 하실 때 지금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너무 계속 막 이렇게 되풀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그래서 좋아지지 않지 않나 이 생각.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거를 조금 줄이셔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 이전에 사티가 어느 정도 계속 좀 되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때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르게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티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바른 견해만 계속 일깨워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들뜰 수는 있어요. 근데 사티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이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티 한다라고 알아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꾸 내용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선을 할 때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내용에 빠지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나도 모르게 소리 내용 쪽에 자꾸 이렇게 빠지고 소리 내용에 빠지면서 그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뭔가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것보다는 소리 이렇게 막 들리면 소리구나 또 막 느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구나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너무 근데 지금 소리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느낌이구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실제 사태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그냥 소리구나, 그냥 느낌일 뿐이야라고 하지만 실제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내용 쪽에 꽂혀 있고 그 관념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생각은 실제를 알아차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막 해요. 근데 이게 단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해가 아직 너무 부족한 거죠.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관념적으로 치우치고 견해도 바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런 경우는 그냥 소리구나 단지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자꾸 일깨워주는 것을 잠깐 멈추고 진짜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살님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할 때도 있지만 고요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수행이 좀 더 이렇게 능숙해졌을 때, 이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익숙해졌을 때에도 때로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요하지 않은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고요하다면 그 고요한 것도 마음의 상태고요. 고요하지 않다면 고요하지 않은 것도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림한다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죠. 문제될 건 없죠.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만 한다면. 그죠?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거.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왜 고요하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 보살님이 아직까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른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충분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도 나중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는 이 고요하지 않은 것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지금 뭔가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거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어나야 할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를 때에는 항상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지금 고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네. 네, 보살님은 이제 자선을 할 때 자주 조는 습관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확률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 이번 같은 경우는 졸릴 때도 있고 졸리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조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신 게, 그 자선을 할 때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이번에는 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해야겠다, 또는 뭐 이렇게 느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물론 대상을 정해놓긴 했지만 관심을 두는 대상은 정해놨지만 그 대상에만 100%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두음으로 해서 마음이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사실은 관심이라고 하는 수행에 대한 관심, 뭔가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잘 생기지 않을 때는, 이제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보는 것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본다라는 게 뭐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 질문, 그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어떨 때는 그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시도예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라고 항상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함께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네.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수행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번뇌잖아요. 그죠? 그런 번뇌들을 우리가 자꾸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점점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그것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궁금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궁금함이 또 성향상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고 하는 그 알아차림 쪽에만 국한되는 노력이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지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셔요. 계속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네.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살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보살님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음이 일어나면 다 해보셔요. 하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할 때든 뭐 이렇게 팔을 뻗칠 때든 누우려고 할 때든 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든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 그걸 항상 함께 해보세요. 요즘에 그 수행 상태가 좀 게을러진 거를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근데 게을러졌지만 수행이 좀 안 됐을 때도 그냥 그 안 된 상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다시 하고 수행의 상태가 전에 열심히 할 때 물론 그때도 제가 하는 위리아가 아닌 그냥 자연의 위리아로서 이렇게 열심히 될 때 그 상태대로 가려는 그런 생각은 그런 로망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되는 부분 그냥 다시 하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특히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나름대로 좀 저를 일깨워주는 방법을 요새는 좀 쓰는데 그 방법이 이제 실지하는 게 뭐지?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아는 마음까지 지켜보는 마음이 이렇게 돼가는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고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돌이켜보면 이거는 내가 옳다라는 거를 그 아이한테 얘기할 때 약간의 도사가 좀 있는 것 같으네. 그러면 닫아버리고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약간씩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사가 일어날 때도 실지하는 게 그러면 바로 그 도사가 작용으로서 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인위적인 노력을 막 쓰려는 그런 노력은 좀 게을러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 그냥 순간순간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될 때 그냥 수행하는 마음을 이제 지켜보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전에처럼 제가 인위적인 노력을 막
그렇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뭐하래서 그런 건가? 이게 왜 그러지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수행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의 상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업다운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막 계속 잘 되기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 되기만 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보살님 수행할 줄 아는 지혜 힘이 충분한 경우에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수행이 안 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수행이 그렇지만 그 상황 이제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 안에서 수행이 잘 될 때가 있고 좀 더 수행의 상태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높낮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정도는 굴곡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전혀 없지는 않죠.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마음의 상태가 좀 떨어졌을 때 예전에 인위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노력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많은 경우 탐심이었을 거예요. 예, 탐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지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탐심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탐심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행 자체에 대한 수행의 어떤 결과에 대한 탐심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내가 개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탐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조급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조급함 때문에 빨리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일단 탐심이 많이 수행에 대한 탐심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그런 조급함이 없고요. 그런 조급함이 없으니까 빨리 어떻게 바꾸고자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불필요한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마음은 계속 수행은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의 상태가 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마음이 아예 수행 자체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막 쭉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지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마음이 지금 알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네. 그냥 그런 상태를 대상으로 계속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진행하고 있는 마음이 전반적인 진행 상태 자체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게 게으름이 있다면은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게 돼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떨어진 듯 하다가 또 마음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마음의 상태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그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것을 계속 그 대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마음이 게을러졌다면요, 게으름이 있다면 그거는 번뇌잖아요. 그럼 번뇌라면 또 느낌이 달라지겠죠, 또. 지금은 번뇌가 없는 상태지만 또 번뇌가 일어난다면 또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겠죠. 네, 그 느낌을 통해서 또 알아차림 알 수 있게도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요즘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수행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사티가 이어지잖아요. 그게 뭐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는 번뇌일 뿐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은 그 번뇌와 상관없이 그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 머리로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아 그렇지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를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이게 어떤 상태라는 걸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또 잘하신 거는 뭐냐면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뭔가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태에 대한 어떤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근데 그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건 그 자체는 또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의 상태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알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 상태가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인 것이죠. 네. 바르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거사님께서 이제, 그냥 단지, 이런 상태구나,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었는가? 수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조건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셨나요? 마음의 조건이 지금 어떻게 갖추어졌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제 아주 집중을 했을 때 생각이 없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저희 가르침에서는 이제 생각을 대상으로 보면서 이제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거를 편안하게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는 네.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이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걸로 연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조금 그 법문을 듣고 좀 돌이켜보는 제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한주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발전한 부분이 아닌가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생각이든 뭐 느낌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하나에만 막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다 같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본다면 연기잖아요. 연기의 성질. 그죠? 그게 우리가 뭐 자연적 이치다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결국 그거는 연기적인 성질에 대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 실제하는 법은 그 어떠한 것도 지 혼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연기인데, 이제 그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 딱 갖다 놓고 그 대상에만 열심히 집중을 한다면, 물론 계속 강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체험들은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럼 그건 뭐죠? 그죠? 사라진 다음에 뭐죠? 그거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일어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또 다시 일어나요. 좋지 않은 생각의 내용이든 뭐 좋은 느낌이든 뭐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그 어떠한 것도 한번 사라진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그게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사라졌다며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며 사실은 그건 체험일 뿐인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지혜가 일어나기는 힘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또 그것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볼 때 그 관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고 고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거기 안에서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법에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이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그게 일반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지혜의 힘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들 속에서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법이 수행을 한다,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가 절대 없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법념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몸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느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또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 마음의 작용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바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라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계속 수행을 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이 무상고 무아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그 대상이 느낌이든 몸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서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대상으로 하든지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법념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법념처를 하는 것 할 때 기본이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때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법념처를 해 나갔을 때 그 수행을 계속 해 나갔을 때 법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념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념처를 하고 또 때로는 심념처를 하고 때로는 신념처를 하고 또 때로는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해가 점점 깊어지며 법념처가 되어지겠죠. 어떤 순간에든. 우리가 이제 시험일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심념처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대상으로 하든 결국은 마음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수행이 결국 마음의 일이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몸을 지켜볼 때도 처음에는 몸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음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느낌을 보지만 결국 그 느낌 또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심념처가 아니라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법념처로 나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야지 바르게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최우민 이 스님의 사야도의 그 저희 가르침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하는 그 얕은 지식으로 저희 얕은 지식으로도 그렇게 좀 느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고단수인데 이런 느낌이 건방지게 이렇게 좀 아니,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느낌 많이 가졌고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 법에, 예.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의 차원은 전혀 다르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바르게 수행을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긴 상태에서 보면 정말 그분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 그 믿음 또한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수행하기 이전에는 진짜 오랫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정말 바른가에 대한 의심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확신이 안 드니까 잘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내가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뭔가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수행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쇼민 수행을 만나면서 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바르게만 계속 해 나가면 되는구나. 분명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큰 복인 거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았어, 이런 좋은 법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그런 신심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신심을 강조하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는 신심이잖아요. 이건 정말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신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자기 스스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부살님은 요즘 이제 어떤 대상이든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대상에 반응하고 소위 대상과 싸우는 일이 훨씬 줄어들면서 뭔가 이렇게 수행이 예전보다는 덜 번잡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번뇌가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족스러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자체도 그냥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으로서 그냥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니까 수행이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이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법이 수행을 한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도 그냥 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그런 의미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견해가 바르다면요, 사실 수행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죠? 예전에는 이게 이래서 수행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수행이 안 됐어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수행이 안 되고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되고 생각의 내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수행이 안 되고 뭐든지 다 수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견해가 달라지면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다 괜찮다.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사가 일어나고 담심이 일어나면 또 이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겠구나.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걱정, 불안감이 먼저 일어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도 그냥 대상일 뿐이지,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번뇌든 뭐든 일어나는 대로 그걸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수행.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음의 공간도 더 있어서 수행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계속 아는 수행을 하니까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또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예전하고 비교하면 내가 뭔가 수행에 개입을 하고 뭔가 어떻게 바꾸고자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만큼 편안한 거죠. 자연스럽고.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복잡해져요. 수행을 이렇게 바르게 하면 항상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일이에요. 전혀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복잡할 리가 없죠.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맛과 냄새를 아는 거,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게 수행의 전부인데 그게 뭐가 복잡합니까?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별것도 아닌데 순간에 이해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요. 보살님, 번뇌 그냥 수행을 전혀 모르고 그냥 번뇌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40년 넘게, 50년 넘게 그냥 번뇌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거기에서 지금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번뇌에 찌들어 있었죠. 번뇌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번뇌 속에서 풍덩 담겨 있었거든요. 그게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번뇌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제서야 이게 번뇌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번뇌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건 대단한 거죠, 사실. 이건 사실 보살님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인 거죠. 아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알고 나니까 사실 이게 이거였는데 이게 전부였는데 이걸 알기까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번뇌를 너무나 오랫동안 번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번뇌를 스스로 번뇌로서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번뇌를 어떻게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 되는가를 또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수행을 하고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이제는 이런 이제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만큼 막 수행이 크게 막 굴곡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마음의 질이 좀 더 좋아지고 떨어지고 하기는 계속 그런 거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막 이렇게 마음의 질이 아주 극하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수행하셔야죠.